자, 아가 3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아가서 1장 3절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사랑아 하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에게,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면은 바로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8절, 9절, 10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의 목소리 하니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구절은 여자가 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를 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산을 껑충껑충껑충 뛰어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오면요, 산은 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점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쿵청쿵청 뛰어넘는 강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슴의 발과 같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라게스 나오고요. 사슴의 발과 같은 게 뭐냐면 사슴의 발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족하지 않고 절벽과 이 어려움들을 텅큼성큼 넘어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슴과 어린 사슴과 그리고 나 노루와 같다 할 때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의 사슴을 얘기했다면 오늘 여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족하지 않고 산을 뛰어넘어오는 그런 사슴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우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문 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문 틈으로 살짝 보시면서 야, 우리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대적인 느낌을 가질 경우가 있는데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뭐 때문에 못 가는지? 예, 여우 때문에. 우리 집에 아기 여우가 있어갖고 이 여우 때문에 우리 밭이 망가지고 있어요. 얘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일단 여우를 좀 잡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갔다가 빨리 오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먼저 갔다가 빨리 오세요가 끝났는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 내가 밤에 침상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분 어디 있어요? 산에. 산에 가자 그랬잖아. 함께 가자 그랬는데 안 가고 자기는 머물러 있으니까 없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찾아요? 산산 찾고 자기 침실에서 찾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왜 구약적 개념이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요, 시편에서요 11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상황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또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날 떠나지도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근데 이게 한국말의 느낌이 여러분이 그냥 미래형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에 보면요, 있다, 현재로 적혀있어. 앞으로 네가 전도행을 나가고 내 일을 하려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네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이미 나랑 함께 있고 그 함께 있는 걸 믿음으로 나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난 널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운반하는, 바로 임재를 운반하는 통로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죠. 오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왔잖아. 이승 목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재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므로 이곳은 임재가 풀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성경에는요 2가지 믿음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말하죠. 야,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 야, 말 같은 얘기를 해라. 근데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 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갖고 야,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보자마자 넣어보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2가지 믿음이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아니, 보고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복된 믿음이 있는데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어렵게, 어렵지만 신학적이고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기 좋은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 보는 믿음, 보지 않는 믿음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감각 지식의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계시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의 신앙이 감각 지식, 보고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12사도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번과 2번 중 감각 지식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시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이 폭풍이 막 휘황찬란한 게 넘쳐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셔.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예요?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12제자가 믿고 있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돌아가신 걸 봤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계시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데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볼게요.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여러분이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뭐로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유튜브를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반복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요, 16절 17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6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알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알았다는 게 뭐지? 그게 뭐예요? 보고 믿는 것, 감각 지식으로 믿는 거였어요. 감각 지식으로 보고 믿는 믿음으로 여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예수님을 봤다는 증인들이 다 없어질 거야. 실제로 본 사람들 500명이 넘게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그 500명이 다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을 직접 증거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는 육신으로 감각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알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지식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왜요? 말씀에 근거하니까 두 사람이 모였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와야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상을 거부하지 않아요. 예, 현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 현상에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현상 나타나면 오케이, 안 나타나도 오케이. 근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종종 이게 유튜브 나가는군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썰렁할 때가 있어. 임재가 없는 것 같이 느낌에.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좀 썰렁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몰라요, 사실은. 풀어지고 있는지 안 풀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선포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아신 거겠지 하고서 뭐예요? 진짜 풀어지나 봐 하더니 갑자기 막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느낌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계시 지식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바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감각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각 지식으로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감각 지식. 왜요? 그 감각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설사 감각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이 여자는요,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을 알고 있지 못해요. 신약의 관점을 알고 있지 못해요. 아가서 6장 가서 알아요. 아가서 6장 가서 알고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감각 지식을 따랐을 때 같은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갈망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밤에란 말이 나와요. 밤에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복수형이에요. 뭐예요? 매일 밤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곤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감각 지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믿음을 선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가서 오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면 함께한대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와 이런 걸 믿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막 갑자기 느껴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선언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예. 왜냐면 진리에 근거해서. 왜요? 진리의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직 감각 지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결국에는 찾기로 결정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게 3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길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음을 얘기해요. 지금 이 여인은 적어도 찾으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결정하는 거야. 주님, 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한 거야. 드디어 1등을 했다! 그리고 막 기뻐서 와 신난다고 딱 들어왔는데, 주최 측에서 마라톤 상패가 미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네가 1등 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해갖고 미리 준비를 못했어. 근데 마침 옆에 과학 경시대회 1등 상이 있다. 너가 마라톤에 1등 했으므로 과학 경시대 1등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나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셔. 그럼 열받아야 돼. 왜요? 그 사람은 뭘 찾았어요? 아니, 상인데, 나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줬잖아.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상이 뭐냐는 거죠. 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찾은 게 주님이시니까 마라톤 경기에서는 마라톤 경기상을 줘야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주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진짜 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주시는 거야. 그분을 주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워치맨이에요. 둘러보고 살펴보고 그 상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묻기를 내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못 봤대요. 그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인데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사람들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나를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같이 뭐 상전처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수준은 목사님의 강대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과 신학의 지식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아니야. 요즘 시대는 뭐냐면 목사는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더 성장하고 자라나라고 해야만 해요.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목사님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럼 목사는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지. 절대 날 못 넘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더 해야 돼요. 결코 목사가 성도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눈을 번쩍 뜨고 가야 돼요. 제가 근데 연구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구역을 한번 이제 부목사일 때 어떤 구역을 맡겼는데 이 구역이 성령 파트를 되게 갈급하는 구역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쪽을 잘 모르셔갖고 제가 순복음 쪽이고 하니까 그 성령 파트의 구역을 맡아라. 그래서 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는 걸 가르쳤죠. 가르쳤더니 목사님 책 하나 추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 성도들이 책을 구입해갖고 서로 다 읽어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해봐. 그러더니 해보던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래서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르쳐주면 그렇군요. 또 배우더니 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책을 또 소개시켜 주십시오. 또 소개시켜 줬어요. 또 사갖고 또 공부하더니 해보고 되는 게 있고 안 되겠으면 또 물어봐.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나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넘어가니까 책도 추천 안 해주고.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왜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야. 날 넘어가려고 그래? 감히? 그럼 그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더 공부하자. 더 깊이 공부하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따라오는데 날 못 따라와. 나는 이제 또 더 많은 지식들 구하는 방법들을 아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그런 거죠. 먼저 된 애가 나중 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먼저 되셨어요? 나중 되지 마시고 걔 먼저 되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먼저 되려면 계속해서 겸손함과 그리고 뭐예요? 그 열려서 배우고 준비해야 돼. 반복해서 따라오려면 따라오네. 그리고 또 해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과 내가 서로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를 지나자마자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죠.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라.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주고 안내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 안에서 잘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나자마자, 영적인 리더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났대요. 그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잉태한 이의 방에 가기까지. 그래서 어머니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뭐냐면요, 새 언약이에요.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어머니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우리 오빠가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배다른 어머니야. 근데 갈라디아서 가보니까 두 어머니가 나오죠. 하갈과 사라인데,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바로 은혜 상징하며 우리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하기까지 그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잉태한 방, 뭘로 잉태했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예, 말씀으로. 그렇죠?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적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잉태한 방, 말씀의 방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아는 지식 가운데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의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냐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볼게요. 예, 6절. 보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요 11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6절부터는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복음이 어떤 것인고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보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보세요. 몰약이 뭐죠? 몰약은 뭘 상징하죠? 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상징하죠.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모든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요 언제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상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상인 얘기 나와요.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로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상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진주가 뭐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파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거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진주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진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존재죠. 옆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진주입니다. 진주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같이 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상인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주시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요, value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값이. 근데 그 값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지불되는 가격을 보면 알죠. 그렇죠?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럼 그 가격이 뭐 얼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이 정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 안다고요. 그럼 우리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줄 정도예요. 예수님을 줄 정도의 가치야. 그 여러분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약과 유향과 그리고 상인들의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헌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연기 기둥처럼, 그 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데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거친들이 원어로 보면요, 돌파한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돌파해서, 브렉스루,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돌파와 함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마를 소개합니다. 성령이요.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7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지금 솔로몬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마예요. 근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대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다윗의 용사가 30명이 같이 다녔어요, 용사가. 근데 거기에 배야, 60명이야. 그리고 이 60명이라는 것은요, 6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6은 무슨 숫자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666, 이게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가 3개가 있어갖고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고 10은 온전함, 구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구비된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구비된 60명의 용사, 경비병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가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가마란 말이 우리가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가마에 앉아갖고 물러거라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가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집트 여왕이라든가 이집트 왕 이런 걸 영화를 보면은 거긴요, 앉아 있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앉는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앉는 게 아니라 다리 쭉 뻗고 있는 거의 눕다시피 하는 그런 의자, 그 가마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마인데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가마예요. 솔로몬의 가마는. 그런 가마를 60명이 둘러섰어요. 근데 60명이 둘러섰는데 뭘 차고?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잡고 뭐라고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갖고 있다고요? 칼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마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칼을 갖고 있냐면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향력들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거기에 익숙한 모습으로 바로 호위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어둠에서 이기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어둠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리고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싸움에 익숙한 자가 돼야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의 괴계 또는 괴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괴휼, 괴계가 다 무슨 뜻이냐면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중국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중국 영화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오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해요? 고수는 가만히 있어요. 탁 끝. 어디 떨어지다니. 예. 탁 하면 끝나요. 그죠? 예. 고수는요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시끄러워. 예. 시끄럽고 막 분주해. 예. 근데 사단이 그렇게 시끄럽고 분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정말 파워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뭐예요? 그냥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훔쳐가고 우리를 난도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피를 흘리면서 오냐는 거야. 왜 머리를 풀르고 와요? 무섭게 하려고.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귀신이 딱 왔는데 피 흘리고 있어. 휴지를 주라고. 닦으라. 더러워, 닦어. 그리고 머리 이렇게 막 풀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뭐 고무줄을 주세요. 묶으라고. 예.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엑소시스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 뒤집어 잡고 막 이렇게 걸어와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워주세요. 잘. 힘드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과한 모습이 나오냐는 거야. 진짜 그들이 강력하다면 힘이 있다면 그냥 와서 우리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머리를 풀고 피 흘려가면서 뒤집어져 갖고 오냐? 뭐냐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각으로 나 무섭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애들, 요란한 애들은 하수들이에요 다. 예. 근데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머리 묶어. 그래서 끊어주고 머리 묶은 다음에 가. 피 닦고 가. 그리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진리의 칼을 가지고 올바로 그것을 인식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익숙해야 돼요. 익숙하다는 건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을 볼게요.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가마예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 스스로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What does 복음 mean?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영국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영국에서 제가 젊은 애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애들이 그래요. 워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뭔지 알아요? Fear? 막 이래. 예.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요? 기쁜 소식? 예. 굿뉴스, 기쁜 소식? 막 이래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와요. 이 복음은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다 번역이 돼요.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이란 말을 예수님 바꾸면 내가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 복음이란 말 다 예수님 바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복음이란 예수님이거든요. 자기 가마를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이 가마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 안에 내 신부를 같이 편안하게 발을 뻗고 눕히면서 호의를 받고 누리는 인생, 그리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복음을 만드신 거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뭘로 만들었다냐면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죠.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성전의 나무들이 이 레바논에서 나온 나무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잣나무, 백향목. 예. 천년이 지나가도 썩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나무. 그게 레바논에서 나온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 복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게요.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예, 그 기둥은 은이래요. 성경에서 은은요 전부 다 바로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팔리는데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은이라는 건 구속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30에 팔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언제나 구원, 구속을 상징하는 게 은입니다. 근데 이 가마는요 기둥이 은으로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죠. 바닥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금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돈 가치가 돈이 있는데 환율이 막 엉망진창이고 하면 사람들이 뭘 사요? 다 금을 사요. 왜요? 금은 변하지 않거든.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은 구원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라고요? 바닥이야.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죠? God, G-O-D,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요, G-O-D의 어원이 뭐냐면 good이에요. G-O-O-D, good, good.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면 선하신 분이세요. 이 선하신 분을 얼마만큼 알고 누리냐가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이상한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야. 그게 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줘갖고 내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기사야. 근데 이 아들이 종종 트럭 위에 놀 때가 있는데, 덤프 트럭 위에 놀 때가 있는데 아빠가 하는 거야. 야, 트럭에서 뛰면은 떨어지면 다쳐.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열어요. 얘가 또 뛰긴 하는데 안 떨어지고 또 잘 뛰네. 살짝 밀어. 밀어서 떨어뜨렸어. 그리고 발이 부러져갖고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밀어서 내 발을 부러뜨리게 한 다음에 기부스를 함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게 하신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시고 내게 질병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섬기게끔 더 주님을 알아가게끔 한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왜 질병을 주지 않냐면 그분이 채찍에 맞은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하셨거든요. 개인이 채찍에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는데 보니까 얘네들 질병이 없네. 내가 맞았는데 아이씨 그럼 안 되지. 질병이 있어야지 낫지. 그래서 질병을 주세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트럭에 떨어뜨리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아동학대죄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에게서 갈취하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한 일이라고. 정말 화내야 될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든가 뭐 문제 생겼을 때 열받아 하면서 사단에게 야 이 사탄! 그래서 화를 내세요. 정말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사고와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겪는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었던 건 그걸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게끔 해갖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무슨 말이에요? 바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노예로 가게끔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라고 요셉도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저 끝에 있는 요셉도 알고 있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고 사건을 주고 문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반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닥이 금이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자색 깔개라. 자색 깔개라고 하는데요, 이 자색 깔개는요 왕들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약간 보라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라색, 약간 자색보다 조금 약간 붉은색과 보라색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자색은 그 왕들의 색이에요. 레드카펫 깔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왕의 색깔들이에요, 전부 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자색 깔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왕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요? 신부가 같이 앉는 거예요. 왕과 신부가 같이 앉아서 같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점점 변화가 돼요. 계시식에서 처음에는 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자녀인 거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부래. 신부란 말은 놀라운 얘기예요. 왜 신부인지 아세요? 신부는 종이 아니에요. 혹시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계십니까? 신부는 종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신부라는 건 뭐냐면요, 동등한 관계란 뜻이에요. 그렇죠? 동등한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등하게 보신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보신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놀라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저 땅 밑에 있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노래 있었어요. 지렁이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뭐 이런 찬이 있어요. 그런 거 부르면 안 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신부라서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고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부터 가면 6, 7장, 8장 하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녀요. 처음에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갈게요. 막 이러다가 6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거네? 그래갖고 예수님 일로 가실까요? 그 예수님이 따라와서 이 여자를 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이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이거 합시다. 그럼 주님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라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 주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야?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거든. 이게 신앙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분을 더 선포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또 그분의 뜻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마치 동등한 관계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외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7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고 굉장하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말고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지금 다 멸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 개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개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야, 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개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침 어떤 약이 생겼는데 내가 개가 될 수 있는 약이야. 그래갖고 그 약을 먹고 내가 스스로 개가 되었고, 그 개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죽어준 다음에 다시 내가 부활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얘네들하고 한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사람으로 다시 와야죠. 근데 이 사람이 난 사람으로 오지 않고 첫 번째 새로운 개로 남기로 결정할래 하고 남아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에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한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다시 하나님 모습으로 돌아갈게 하고 가셔도 돼요. 그분은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 있을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형제가 되는 것을, 주님과 우리가 인간들이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 개로 남아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개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와야지. 무슨 개로 나와있어. 근데 개로 해서 할 일은 다 했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 내가 충분히 했잖아. 죽어주고 부활했으면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니네가 잘해라.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였죠. 그죠?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맏아들이래요.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와 형제되는 놀라운 일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 어떤 종교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께서 그러한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맨날 종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동등한 관계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해요. 나를 형제로 보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다스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다스리는데 내가 아직 지식이 아직 부족해갖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함께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색 깔게, 다시 말하면 나도 왕인 것인 거예요.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빨간색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고 하는데, 원어 히브리어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이면 여자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혀진 가마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종종 나와요. 아가서에. 이 사람들은요, 초신자, 완전 초신자, 초신자들이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신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자고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이 엮여져 있는 이 가마. 복음은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시온의 딸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무슨 말이냐면요, 왕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 싫다 않게 얘기하지만, 예, 히브리서 바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 뭐예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 믿음이란 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왕을 보는 거야. 솔로몬 왕을 보라. 복음은요, 우리한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므로 누리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왕을 보는 것,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은 보면 안 돼요. 자꾸 우리 나 자신을 봐. 내가 이만큼이면 됐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날 기뻐하실까? 나를 보면 안 되고요.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지. 아멘, 나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멘, 나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가 했죠? 예? 사라를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6절 한번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러니까 두 어머니를 얘기한다고요. 두 여자를 얘기하는데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고 다른 말로 또 교회라고 얘기해도 돼요. 교회와 우리의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왕관 11절에서 그 어머니가 의로운 왕관을 솔로몬 왕에게 예수님에게 씌워주는데 이것을 계시록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 왜 자기의 관을 예수님께 드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은 상 얘기했었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상을 받아서 금면류관을 내가 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뭐라고요? 은혜더라.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한 게 아니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면류관은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다 예수님께 그 왕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구나. 전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6장, 7장, 8장에 가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죠. 3장에서. 3장에서 끝나죠. 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3장에서 끝나지만, 예. 그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장에서는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의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 보고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훨씬 좋은 게 있어. 근데 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대놓고, 여태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지만, 보고 믿는 믿음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말자. 라고 대놓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네?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런 자입니다. 라고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신부로서 여정을 걸어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감각 지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계시 지식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풀어지는데 마치 솔로몬의 가마처럼 이 복음이란 것은 금의 바닥, 금바닥과 자색 깔개가 깔려 있다고요. 내가 왕의 자녀이며 왕의 다스림으로 다스린 존재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선하신 성품의 근거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독생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